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등잔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있는데 이제 성막은 32장 이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고 36장 이후에 나오는 성막은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내용은.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은 서로 보충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할 때는 오늘처럼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등자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또 그분으로부터 나온 교회인 우리도 세상에 생명의 빛이 돼야 된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 금등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금을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을 쳐서 계속해서 쳐서 줄기를 만들고 또 쳐서 거기서부터 가지가 나오게 만들고 또 쳐서 그런 세밀한 살구꽃 받침, 살구꽃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그 공정이 어렵겠죠. 그리고 금이 한 달란트나 들기 때문에 성막 안의 기구 중에서는 가장 또 값진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 금등잔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결단이 이제 번제단에서 나온다면 물두멍에서는 날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말씀으로 씻어내는 성결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 금등잔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소 안은 금등잔에서 나오는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또 창문도 없기 때문에 절대 바깥에 자연적인 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등잔의 빛이 유일한 빛이고 이 빛이 비추어지는데 이렇게 진설병을 향해서 비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금등잔의 불이 밝혀져야 진설병의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인 양식인 그 떡을 우리가 먹고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명이 되는 역사는 성령의 비추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더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분향단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금등잔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두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도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영혼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혼과 육을 가진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도 생각하고 또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은
생명이 없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금등잔이다. 근데 이 생명의 빛은 각 사람에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생명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있으면 그 제자들을 집단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는 방법이 다르고 또 요한을 부르는 방법이 다르고 또 누구죠? 바돌로메, 그죠? 바돌로메를 부르는 방법이 다르고 이 12명의 제자를 각각 불러내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만나서 죄를 사해주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 또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고 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런 모든 빛을 비추시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금등잔은 어떻게 아까 이렇게 다 쳐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물을 부어서 만들거나 하나하나 연결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쳐서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태어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정말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자기 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와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과 맞바꾸어서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죠. 이렇게 쳐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생명의 빛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빛이라는 거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 간음하다가 이제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을 예수님이 정말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제 보내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누가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장면 또 성령을 구하는 장면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행전 이제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100%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도 뭐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찌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늘 그 기름이 연결되어 있는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픔은 잡숴야 되고, 또 졸리면 잠을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또 누가 때리면 아프고, 이런 것들이 똑같지만 언제나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성령과 연결되어 있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성령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 주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 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죠. 교회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너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자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사명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의 빛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그러니까 금초 때는 촛대 자체에 우리가 불을 붙이거나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감람유를, 그게 이제 성령이죠. 순결한 감람유를 부어서 거기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순결한 감람유, 이 신선한 기름이 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신선한 기름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갓 지어낸 순결한 감람유가 성령인데, 이 성령의 사역은요, 내가 5년 전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1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내가 한 달 전에 정말 부흥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이런 걸로가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은 그 시대마다 시즌마다 성령님이 새로운 사역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행이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저께 내가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기름이 불이 꺼졌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늘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름을 받아서, 늘 그 새로운 기름을 받아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불을 밝히고 있어야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등불도 관리하고 진설병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갈아주고, 또 분향단에 그
안에서 향이 잘 타고 있는지 향도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관리하는 것은 이 신선한 감람류가 계속 부어져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어디가 막히거나 잘 부어지지 않으면 심지가 타면서 거름이 생기고 불똥이 생기겠죠. 그러면 불이 흐려져요. 그러면 성소 전체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 불똥을 빨리 제거해서 불똥 집게로 제거해서 불똥통에 넣어서 갖다 버리고 또 신선한 감람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감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지금 정말 계속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나가고 있는지 우리를 이 감금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열 처녀가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또 은혜를 받았고 다 한때는 그런 은혜가 넘쳤고, 그런데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등에 기름이 있었고 불이 이렇게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 기름을 채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에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오니까 문이 잠겼죠. 그래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깨어 있다는 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오늘도 내가 생명의 빛 안에 거하고 또 내일이 되면 또 오늘도 성령 안에 충만함을 구하고 그 생명의 빛 안에 구하는 거, 날마다 불을 밝히고 있는 거를 날마다 오늘만 이렇게 하자, 내일 되면 또 오늘만 하자,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오늘 밝혔다가 내일 꺼졌다가 제사장으로서 감금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지 않고 내가 생명의 빛이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캄캄해서 빛을 비추지도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금초대가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감금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념 없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헌금생활 잘하고 내가 뭐 적당히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내가 이 금등잔에 금초대에 불이 흐려져 있거나 불이 꺼져 있으면 진설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떡을 먹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제함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분향단에 우리가 향을 피우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이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새 기름을 받고 있어야 되고 불똥이나 거름이 없이 불이 잘 타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어야 우리가 그 이후에 떡상에서 분향단에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등잔의 역할이 없이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비추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 성소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성취가 되는 것은 떡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정말 새겨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24장 40절부터 44절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이제 금등잔을 만들 때 이 살구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받칠 때도 살구꽃, 이렇게 살구꽃 문양으로 이게 돼 있는데, 이 살구꽃은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기 때문에 봄의 전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이 살구꽃은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계속해서 파수꾼의 사명, 생명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이것은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불똥과 거름을 제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막 안에는 다른 빛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자연의 빛이 들어와서 이 성령의 빛을 이렇게 흐려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의 빛만 사모하면서 나가야지 세상의 빛을 같이 사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금등잔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등잔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감금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등잔을 통해서 이것을 쳐서 만들므로 정말 하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과 맞바꾸어서 이렇게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성령을 통해서 일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분향단에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 생명의 빛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그 향을 피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언제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